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육간에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천국의 실상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전엔 많이 답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끝이에요. 천국에 대한 생활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냥 뭐만 나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생명수, 12가실, 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가 TV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보려면요 음란한 것만 보는 줄 알고 유튜브를 보라고 한 사람을 이상한 생각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선한 일을 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칼이 악한 일을 행하는 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그 칼을 품고 다니게 되면 사람 죽이는 칼이 되고, 그 다음 부엌에서란 주부가 칼을 들고 다니게 되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좋은 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도 상대성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악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에 대해서 약을 팔아먹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만, 거꾸로 주부가 가지고 있는 칼은 선한 칼인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유튜브냐 악한 유튜브냐, 쾌락적인 유튜브냐 아니면 양심적인 유튜브냐, 이걸 쫓아간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판에 달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유익한 선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님께서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뭐냐, 막연히 천국 가면 어떻게 지내는가 모르잖아. 유튜브를 보니까는 얘기를 해. 근데 부분적인 얘기 조그만 거밖에 말을 안 해. 답답하죠. 한마디로 코끼리 새끼가 한 마리 서 있는데 코끼리 가까이 보면 뭐만 보여? 코끼리 배밖에 더 보여요? 더 가까이 보면 코끼리 다리밖에 더 보여요? 더 가까이 보면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랑지밖에 더 보일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등에만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최대한 다는 안 보여도 삼면은 볼 수 있잖아요. 앞면, 옆면, 저기 꼬리까지 한쪽 면은 안 보이잖아요. 공중에서 드론을 띄워서 찍어봐도 배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뭔지 알아요. 가까이서 보면 봐도 대충 우리가 이거 코끼리 같은데 알잖아. 근데 우리가 멀리 떨어서 보면 그 코끼리란 거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청구하는데 마치 가까이서 코끼리 한 면만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었어요. 새벽에. 그래 아침 8시 9시 되어가지고 동력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그 안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 겨울에 호호 불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울에 입김을 후 불면 어떻게 해요? 입김이 쑥 들어가서 거울이 흐릿해지잖아, 입김 때문에. 그러나 그 입김이 뿌려진 거울을 닦으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는 어떠냐? 희미한 겁니다. 아침에 안개 낀 것 같이 뿌연 상태예요. 그러나 이 뿌연 상태가 아침 시간이 지나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사물이, 또한 유리창이 입김 때문에 흐려졌지만 닦으면 유리창이 잘 보이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영계에 대한 천국의 생활을 가르쳐 주면 하고 코끼리가 삼면이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지 않지만 삼면이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저게 코끼리네 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나 정말 천국 가야겠네. 나 마귀는 예수 믿는 천국과 지옥은 가기 싫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잘 몰랐는데 정말 천국 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실상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었는데 막상 코끼리를 쫙 떨어져 보니까 삼면이 다 보이면서 저게 코끼리구나 아는 것처럼, 천국의 실상을, 영계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면 영계가 이런 거구나. 육체가 떠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 되는데 이것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화되고 성화 건설 구원되고 영화로운 그 영화로운 성화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진짜 멸로관이 있네. 정말 집이 있네. 그것을 어떻게 막연하게 듣는 거, 시청각으로 듣는 것보다도 어떻게 막연하게 듣는 것보다도 시청각으로 보는 것처럼 상황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상상 속으로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완성품이, 그 그림이 맞춰지는 것처럼 제가 그 퍼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믿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저놈 구라치고 있네? 저 새끼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저를 향해서 유튜브니까 마음속으로 욕하시고 흉보시고 반항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가진 사람이 태반일 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영적인 신앙인이면 깊이 생각해 보겠죠. 늘 말했다시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들었더라. 그 이후에 많은 귀부인들이,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사적으로 듣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여러분들로 좀 열리고 깨달아지면 이제는 제 말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애기가 뭘 알겠어요. 최대한 못해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상 가야지 걔가 파란불 빨간불 볼 줄 알고, 왜 학교에서 배우니까 손 들고 가야지, 파란불 비춰도 차가 다니까 손을 번쩍 들어야지 꼬마니까 손 내야 들어야지 키가 크게 보이니까 운전사가 볼 거 아니야. 그 오른손 바짝 들고 건너가래잖아. 건너갈 때 무조건 파란불 켜진다고 막 뛰어가지 말았잖아. 왜? 파란불 켜주고 나서 한 1초나 2초 지났는데 걸어가라 이거야. 앞뒤 쳐다보고. 그걸 어디서 가르치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기 수준에 도달하면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는 첫 번째 단계 어디로 갔어요? 지구라 그랬죠? 하늘이 보이는 지구. 두 번째 영계가 어디예요? 우주라 그랬죠? 우주선이 달나라 탐사하잖아요. 우주를 행성을 보러 다니면서 탐사하잖아요. 세 번째 하늘은 어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온 낙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끌려서 본 사도 요한이 보고 온 네 번째 하늘에서 보고 온 것에서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있어요. 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이 지구가 벗어나면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두 번째 행성을 벗어나면 그것이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이라 그랬죠. 일단 낙원에 있는 예수 믿고 천국간 낙원에서 쉬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제 거기서 이거 아파트를 사라고 거기서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이제 3년이나 5년 이 사이에 우리가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응모하고 계약금을 넣어놓고 그 몇 년 동안은 그냥 사는 집에서 살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자, 낙원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정해진 집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숲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12가실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구옥에 살아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새 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구옥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고기 먹고 싶으면 옷 사입고 싶으면 생필품을 사고 싶으면 냉장고를 갈아야겠다. 에어컨을 갈아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옥에 살면서도 할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구옥에 살면서 새로 들어갈 그 아파트 3년 후에 들어갈 아파트에서 내가 해서 32평짜리를 분양받아서 들어갈 거다. 그 32평짜리에 대한 모델 하우스를 다 보고 왔잖아. 구경하고 왔잖아. 그 구조를. 그럼 거기다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가 농을 사가지고 이런 걸 사고 저런 걸 사고 이렇게 하고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하면서 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낙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서 이미 낙원에서는 자기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받을 집을 자기가 본인들이 다 알아요. 학고방 집이다. 아니면 돌로 된 집이다. 아니면 보석으로 된 집이다. 자기가 받을 땅이 얼마큼 된다. 다 알아요, 이미. 마치 장관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장관을 뽑잖아요. 그 장관을 대통령이 임의를 뽑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장관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관이 하루 만에 금방 합니까? 안 그러죠? 이미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 무슨 연말 되면 대상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거의 놀러 갔더니 갑자기 아무개 뭐 무슨 여우 주연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받을 거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리 알고 오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잖아. 이미 받을 걸 자기가 상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장관될 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발표하면 거기서 그 발표한 그 상을 받고 그 사람은 장관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낙원에 가게 되면요, 자기가 받을 집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어느 집을 받을 것이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살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못 따가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 내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의 가족의 공고로 말미암아 아니면 전도하신 분들의 공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고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끝물에 예수 믿고 전과하고 싶어서 믿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없어요.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평강도처럼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유아 때 이미 죽은 애들도 있고 태에서 죽은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나 태에서 죽은 애들은 올라가요. 그 영혼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이 거기에서는 뭐하냐? 배웁니다. 배우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이 땅에서 성경 공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가면은 곧바로 세례 주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태인들은 곧바로 세례를 주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국구를 맡은 간다게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에 관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누굴까? 하니까 빌립을 천사가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뭐 보냐 하면서 거기서 곧바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줬다 이거예요. 바로 유태인들은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인 베이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곧바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교회에 오면 교회에 이제 교인으로 등록하잖아요. 그 이제 등록하면 그들을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목사님이. 그렇죠? 기본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 중생과 성화 건설 구원과 영화로운 건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이 깔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할 정도로 됐으니까 세례를 주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교회 왔다고 곧바로 세례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목사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세례 준다는 거야. 곧바로 아파트 신방 가거나 주택이 신방 가서 예수 믿겠다면 곧바로 물로 그냥 뿌려가지고 세례 준다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센슈예요.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정상적인 것은 뭐예요? 최하 6개월 이상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다 배운 사람들은 세례를 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곧바로 세례를 준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준 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곧바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그 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은 아무나 예수 믿겠습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해서 아멘인가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왜 이렇게 사기칩니까? 그 교회 하나 끌고 와서 왜 지옥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판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이 땅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신 그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영계 낙원에 가면 또 그곳에도 공부를 시킵니다. 그분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예수 믿어서 가르치고 이 땅의 성도들이 생활했던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거기선 부흥사가 필요 없죠. 이 땅의 부흥사는 제가 영계 거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사들은 이 땅에서 군대 조교하고 똑같다 그랬죠. 조교는요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교회나 기도나 부흥사로 가면 인정사정 없이 조져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밟아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능력받고 해결받고 이제 본교회에 내려와서 목사님을 잘 모시면서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양식을 잘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부흥사들은 영적인 조교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사가 웃기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암 말기 사람이 있어. 암 말기야. 이거 뭐야? 호수 끼고 있는가? 헉 대고 있어. 그 사람들 웃기면 그 암 말기가 환자가 오늘 죽을 사람이 그 앞에서 막 웃기고 춤추고 바보짓 하고 있어봐. 그러면 그 죽을 사람이 좋겠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좋겠냐고. 미친 새끼. 오늘 한 사람 왜 춤추고 지랄하고 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자,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들, 문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아야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는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정말 때리고 부시고 막 완전 박살 내야지 말씀으로.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웃기기만 하고 코미디언처럼 실컷 웃기면 그 사람들이 배꼽 잠다고 웃다가 내려와. 문제 해결받지도 못하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때론 물론 웃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오늘 당장 죽을 사람들이야. 송장들이야. 어떻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산소를 호흡기를 끼워줘야 될 거 아니야. 임시 처방으로 약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흥사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흥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일하다가 올라간 부흥사가 역할이 필요 없어요. 이미 이제 천국에 왔는데 무슨 부흥사가 필요해요. 거기는 뭐냐, 이 땅에서 뭔가 교회를 하더라도 정말 볼별로 없게 목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꼬셔 말로 달콤한 말로 막 가르쳐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원이 있다도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그냥 조그만 교회 성도들 데려다가 꼬셔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교회만 크게 만들어버려. 그 없는 교회 아예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한다는 말은 뭐야? 교인들한테 주께서 없는 자는 없게 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셨다. 이렇게 또 싹 얘기해요. 이 구라치는 목사들, 이 사입관통 목사들. 그 개척교 목사님이 참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금조금 가르치면은 그걸 또 뺏어간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고생했던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어떻게요? 소천에서 천국의 낙원에 가잖아. 이런 목사님들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잖아. 왜? 네가 참 땅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수고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야? 서마나 교인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란 얘기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땅에 그렇게 살면서 대접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저거 개척교회 목사 평생 가도 개척교회밖에 못하네? 그렇게 사람에게 조롱받고 형제한테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묵묵히 목회 생활을 했던 사람, 그러다 천국에 올라와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그 목사에 대해서 신발도 벗은 채 뛰어온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더라 내 종아 참 수고했다고. 자기 입장에서 교인도 그냥 한두 명밖에 없었고 한 것도 없는데 그나마 교회를 지킨다고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신발을 벗고 뛰어오는 거야. 옆에 큰 교회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는 저기서 다 영감 받았으니까 절로 찌그러져 가 있으라 이거야.
자기는 교인도 없었는데 주께서 사랑하신가.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 불러 올리는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불러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아니 너 많이 했다, 내 말을 지켜서 인내했다 하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계인 낙원에서 신앙이 아주 없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알아. 교회는 알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알고, 교회는 아는데 봉사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잖아. 왜? 육체만 얻지만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육체만 얻기 때문에 이 영혼, 혼 있잖아. 혼, 프시케, 혼, 마음, 얼, 정신, 이 마음, 얼, 정신에다가 세상의 지식을 담거나 하나님의 지식을 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을 담아서 또 밑으로 집어넣고, 그것이 뭐야? 영이잖아. 영.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그 더 중요한 게 허리, 혼이 잘 돼야 되는 얘기죠. 허리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한테 부탁을 해요. 나 외출 좀 갔다 오고 싶다. 내가 다닌 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참석해서 영성을 좀 쌓고 싶고 오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천사가, 자기 담당 천사가 또 다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 가면 담당 저기 간호사, 의사 있잖아요. 경찰서나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있고 담당 교수가 있고 다 있잖아. 똑같아요. 담당 천사가 있어요. 천사한테 우리가 외출증 끊어달라고 군대처럼 신청해요. 그 천사는 자기 천사장한테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천사장은 주님께 보고해서 허가를 받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부흥회를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와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천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누가 삼켜요? 바로 악한 영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게 교통사고나 똑같은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큰 사람이 내려왔어. 그럼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안기부에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밤낮 24시간으로 항상 쫓아다니나 옆에 곤충을 잡으러 다니고 이어폰을 끼고 무전기를 끼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남한에 와서 자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귀순해가지고 많은 것을 정보를 할 때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산당 그것이 와가지고 총 쏴서 죽이거나 칼로 찍어서 그 사람을 숨통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응? 그럼 누가 와서 북한에서 누가 데려오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그 사람을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지켜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낙원에 있는 성도가 부흥회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담당 천사는 그가 끝날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밖에 누가 대기해? 항상 마귀하고 악령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하려고 천사는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나면 그를 마차에 태워서 다시 낙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 기도원을,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성,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죠. 왜? 이 땅의 사람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썩은 냄새가 보통 난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그냥 보통 사람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언 기도가 나갈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언도 허관날 밥 새끼 먹듯이 예언이 나갑니까? 그거 다 거짓말 구라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요. 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언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건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 어떤 집사가 손미자 그 집사 뭐 손미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그 집사가 어때요?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면 못해. 너무 답답해. 근데 자기가 그 교회 다닐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방언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박수도 치지 마라, 이거 환장을 노리시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열어준 거야. 이 여자 집사한테. 너희 교인 중에 누가 이번에 죽을 거다, 기도해거라. 그때 당시는 그걸 모르니까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 있으니까 그 장로가 죽고 또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누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음에 대한 그 은사를 받은 거야. 그 얘기하는 얘기를 못한 거야. 제가 옛날 초신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 여자한테 자기네 교회 나가라는 거야. 정신 이상자로 본 거야. 왜? 방언기도에도 못하게 하고, 박수도 못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꿈꾼 것을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고, 교인한테 말했더니, 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또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는 이 사람을 또라이로 보고 쫓아내버리려는 거야.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꿈을 꾸니까 하늘산 기도원에 가거라. 하늘산 기도원에 왔어. 와가지고 누군지 모르잖아. 하늘산 기도원에 가거라 말만 가르쳤으니까 자기 하늘산 기도원도 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에 붙어있는 것도. 왜?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원 가려면 청평역에 내려서 기도하면 하늘산 기도원 차가 와서 데려다 줄 것이다. 청평역인가 거기. 예.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기도원 차가 와서 자기 데려다 준 거야. 숙소를 정했어. 저는 그때 잣나무 밑에서 부르짖다가 내려왔어. 그래 약수터에 내려왔어. 그 약수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있어. 난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그분도 지를 물로 마시면서 저한테 혹시 목사님 되세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얘기가 되면서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 다 해주니까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저 연락이 됐어. 그러다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근데 저 얼마 있다 한참 있다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교만해졌어. 교만이 싹이 텄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자기가 받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 싸가지 없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호통을 쳤어요. 너 왜 담배 피워? 이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목사님 내가 담배 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도 피고 있다는 거야. 피면서 나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 자랑을 들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해요. 그럼 막 정보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끊은 경우가 있어요. 잘못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럼 내가 그렇게 예언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가 투시가 열린 게 아니잖아. 예언한 거 아니야. 예언은 누가 줘?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그럼 주님이 나 눕히려고 예언 준 게 아니잖아. 그 여자를 살려주려고. 그 여자가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짓을 많이 했잖아. 사랑받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호통치게 한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뭘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려면 2시간 거리인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는 그 담배를 그 집부터 완전히 그 즉시부터 끊어버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교회를 나는 못 오게 합니다. 왜 멀리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장로님이 부산에 정근가 부사단인가 사당으로 정근 간 거야. 서울에서.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비행기 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평일날은 못 들어오더라도 그 교회 다니라도 못 가. 왜? 자기는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야. 자기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기도 장로가 된 거야. 그래 큰 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부사장인가 사당으로 부산으로 정근 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후세도 그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또 지금처럼 KT 열차가 없을 때니까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교회를 오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부산까지 가. 그런 분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럼 가까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그만 교회 가라. 조그만 교회 가는 것이 유리할 거다. 왜 유리해? 조그만 교회 가면 갈수록 자기한테 유리하거든. 목사님이 자기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 말로 벼락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지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이 막말로 기도에 일꾼이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할지 모르느라 공을 차면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것처럼 한 영혼을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배신하지만 않으면, 요즘은 조그만 교회 성도들은 금방 배신하잖아. 목사님 좀만 마음에 안 들면 팽하고 삐쳐가지고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복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걔네 생활을 겪으면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복 받는 사람들은 거의 못 받거든. 그런데 진짜 복 받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복 받아요? 기가 막히게 복 받잖아. 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성장하면 같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지간 이 낙원에서는 그렇게 이 땅에 들어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자기가 아는 기도원에 가서 참석하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때는 주님이 오시고, 이제는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려온가 이 땅이,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래? 이 땅이 새 예루살렘 온다는 거야.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된 거야. 천년왕국이 이 땅이 아니라고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는 없어져 버려요. 아예 노아의 용수처럼 물이 창일해서, 지구가 물로 창일해서 다 멸절됐어요. 노아의 식구 8명하고 짐승들만 빼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 번식에서 오늘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탑도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로마의 폼페이 도시를 화산 폭발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제3계 3차 대전을 통해서 주님이 강림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맨 처음에 사실 전천년설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가만 보니까 성경을 깊이 열심히 보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게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나 박형준 박사 이런 분들이 말한 이 무천년설이 이건가 보다 하고 이제는 이해를 하고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는요, 이 지구 자체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감옥을 아예 없애버려요. 왜? 이제는 필요 없잖아. 이제는 영원한 감옥, 유황불못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불못이 영원한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단의 나라를 다 잡고 불신자를 다 잡아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죽은 자, 강에서 죽은 자, 전쟁 중에 죽은 자, 사고로 죽은 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 타락한 자, 예수 안 믿는 자 싹 잡아주고, 그날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에서 가려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를 다 잡아주고 어디로 쳐넣어? 유황불못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나중에 영계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견학 가서 보고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세 번째 하늘에 그 신천신지 그 집을 다 짓게 되면, 제가 짓는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요즘 집을 이렇게 30평 요감 30평을 다 지어가지고 트레일러로 싣고 와가지고 그 땅에 잘 바닥을 다진 데에 거기다가 따올려는 그냥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아파트 건설하듯이 지금도 집을 짓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다 짓게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주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 성이 이제
하늘에 내려오니 그 내려온 것이 이 땅이 아니고 세 번째 하늘 낙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이 오래됐어. 아파트 산지에서 주택이 오래됐거나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예서 50년 된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국가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흔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새건축 되면서 그 새건축이 된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 기분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오래된 집에서 사는데 정말 비가 새거나 다 녹슬었어. 그건 돈이 생겼어. 그건 집을 새로 지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새 집을 지어서 온다는 거야. 거기가 낙원 땅이 된 거야. 이 낙원 땅이 좁아? 절대 좁지 않죠. 지구의 수십 배 되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복음 하실 때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일꾼, 바로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지만 그 추수할 것, 그냥 가르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영계에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계를 뭐라 그래요? 만국이라 그러죠. 만국이 우리다. 찾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수많은 별들의 나라들이 다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666가지의 형상을 가진 부족들입니다. 666의 형상을 가진 그 나라가 다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을 누가 다스리냐? 지구 위에서 온갖 멸시와 환난과 핍박과 적시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만 외치며 순교한 사람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올라서 왕노릇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골, 두 골, 10골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이런 사람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대통령 주위에 행정관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또 누가 경호실이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들 중에서 충성한 사람들은 12제자들이나 그런 충성한 사람들, 이사 장로들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저 우리 나라에서 보면 외교관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밖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경찰 장관, 군대 장관, 경찰차장 다 밖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야지 근무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 행성에 가서 다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스리는 666은 뭐냐? 아까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설하기 이전에 우주의 영계에 666개의 행성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우주에 가면 수만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지구에서 올라간 우주 탐사대들이 조금밖에 보지도 못했잖아. 거기에 못 가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깊은 곳에 이미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은하계에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에는 다 생물체가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짐승의 얼굴들이고 그 머리 밑으로 발까지는 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팔다리 다 있습니다. 다만 천사들은 날개가 있고 행성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께서 천공법, 하늘의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한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처럼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그 부대의 부대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에스겔 1장에 그 행성에 있는 외계인들이 구경 왔잖아요. 우주선 타고. 그것처럼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 무슨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초청해서 만찬하는 과정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은 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는 생물들을 불러다가 지구를 구경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660여 개의 생물체의 그 대표자들이 얼굴을 뽑아서 어떻게요? 마귀들에게 씌워준 겁니다. 그 누시퍼하고 함께한 것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힘이 셌어요. 그것을 싹 잡아가지고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두운 이곳, 음침한 이곳에 지구를 만드시고 이곳에 지옥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인류 역사의 창조를 주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겁니다. 그래 이들이 그럼 왜 오냐? 견학 온 거예요. 우리도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죽은 사람이 갑자기 연계를 보고 와서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나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하면서 후 하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죽기까지 예수 이름만 증거하다가 재산도 필요 없다, 모두 필요 없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막 복음만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봤자 얼마 못 살잖아. 근데 이 영계는 영원히 살아야 될 장소거든. 지옥 갈래 영원히 지옥 생활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자가 무기소가 되거나 이런 자들, 아니면 사형수가 되는 자들, 그들은 절대 못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을 썩어야 되잖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어영부영 믿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왜? 그걸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열어주고 입신을 열어주고 죽은 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구경시켜주고 온 뒤에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영계에 올라가면 그렇게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임금이 되어주면 멸류관 쓰고 왕으로 가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적극적으로 열렬히 환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도 사모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지구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자기들한테 배정받은 그 왕같은 성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천국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똑같이 사모하고 있어요. 왕같은 성도들이 오기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 번도 고통이란 걸 당해보지 않고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그들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하나 아는 게 있어. 뭐 하냐? 그들은 누시퍼가 반란해서 천사들이 반란해가지고 지옥, 지구로 잡혀서 들어간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다 알고 있거든. 그들도 다 알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길 그 왕을 알아야 되잖아. 그 사람이 성도라 이거야. 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쁘고 아름다고 건강해.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땅에서 마귀가 갇혀 있는 땅에서 얼마큼 훈련을 받아서 정말 왕권을 훈련을 받아서 죽어서 올라서 멸류관 쓰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가? 걔들도 궁금한 거야. 그 영계의 피조물들도 궁금하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견학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 견학은가 에스겔 1장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내생물이 그들을 지키는 또 내생물이 있거든. 영계 천상의 내생물하고 또 틀리면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하늘에 있는 내생물하고 또 틀립니다. 일부 목사는 그 내생물이 틀려요. 날개도 틀리고 일이 틀린 겁니다. 그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밖에 있는 내생물이 또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어떻게 호위하는 거야. 대통령이 어디 가면 어디 갑니까? 쫙 보이자는 손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군이면 군대들이, 경찰이면 경찰관들이, 일반 복장하는 사람 경호원들이 총을 가지고 다 공중에서, 땅에서, 안 보이는 데서, 군중들 가운데서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나 보호하려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히 에스겔을 만나려고 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비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발된 생명체들, 그 생물들이 지금 하는 UFO 접시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생물들이 보호해 주는 거야. 왜? 그 생물들조차도 사단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서는 이 생물들은 원래 생물들은 싸움을 못해요. 날개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 문명적인 그 나라를 세우면서 살고 있는 거야. 영계에서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마귀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생물이 지키고 수많은 천사들이 지키고 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와서 지키는 겁니다. 그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주선을 잇는 생명체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물 그거만 설교하시면서 모르시니까, 다도 몰랐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니까. 중학교 때 버스 안에서 보여준 그 스티커 보면서, 군대 때 진짜 제가 UFO 비행기 비행물체 4대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백평화 황해도에서 4대의 비행물체를 보면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UFO를 믿는다고 얘기했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그런 연기에 대한 실상을 보는데 이해를 하시라고 미리 다 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모르면 풀어질 수가 없잖아. 그때 가서 에스겔이 어떻게 우주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쇠 같은 데서 불이 막 품어전 내리면서 가라앉더라. 바퀴가 있더라. 그게 우주선인지 어떻게 알아? 700년 전인데.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는데 무슨 뭐야 이 앞에 뿔에서 불을 뿜는다. 번쩍번쩍한다. 그게 뭐예요? 탱크. 비행기 아니야. 폭격기 같은 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일을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는 뭐예요? 칼이나 가지고 다니고 방패 다니고 말이나 다니고 전쟁할 때인데 이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번쩍번쩍해서 입 같은 데서 불이 나온다는 동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알잖아. 왜?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 보여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하면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우리는 하지만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우주에 사는 그 나라마다의 그 얼굴이 똑같잖아. 자, 요즘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개하고 같이 막 잠자고 개를 자기 자식이라고 막 하면서 막 난리게 하는잖아. 그건 왜냐면 타락이 좀 심해간다는 증거거든요. 솔직히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고 짐승은 짐승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개나 이 강아지 이쁘다고 그걸 껴안고 잠자고 막 지 아이라고 새끼라고 그러고 막 걔가 울면은 걔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걔를 또 화장시켜주고 걔가 죽은 날 1년 기념해서 제사도 지내주는 사람이 있고 별 희한한 타락한 세상이 온 거예요. 사실은. 자, 사람은 사람끼리 살죠. 자, 우리는 황인종이야. 황인종이 가까운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많잖아요. 색깔이 똑같잖아. 황인종. 근데 어떻게 해요? 언어가 틀려, 환경이 틀려, 생활이 틀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틀려.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봅시다. 팔도가 있지. 경상도 사람의 말씨가 틀리지. 서울 사람 말씨도 틀리지. 충청도 사람 말씨도 틀리지. 전라도 사람 말씨도 틀리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억양이 틀리지. 같은 한민족인데 팔도에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그 말의 토가 틀려요. 물론 그 사람이 말할 때 제주도로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근데 그 방언이 다 틀려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성을 지을 때 거기 각 나라마다 지었을 거 아니야? 그 생물들마다 그들이 언어가 틀립니다. 생김새가 틀린데 그게 뭐냐? 666의 형상이야. 그 대표 자녀에 한 명씩 얼굴을 해가지고 사탄에게 다 씌워서 이 땅에 쳐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변화를 하고 오고 또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야. 아이고, 나도 저주 받으면 저 무적응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는 유황불못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 찬송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아주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날개까지 달아줬으면 저 누시퍼와 천사들 일당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개 안 달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 돌려. 그래 여기서 날개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심판 때 주께서 논공 행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 같은 자 이 땅에서 살면서 순교하고 죽도록 충성한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왕으로 그 생물체의 나라의 왕으로 보내준 겁니다. 거기서 왕 같은 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놀고 먹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일하니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3일째 하나님께서 일했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일한 거야. 이 땅에서 지구만 만드는데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주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늘 일하신 겁니다. 응?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다만 뭐냐? 왜 일하는 게 즐거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을 많이 하면 곧에서 피곤하잖아. 또 무리하다 보면 코피도 흘리고 병이 날 수 있잖아요. 왜?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계에 올라가면 일단 낙원에 갈 때까지는 영혼 그대로 갑니다. 영혼이 그대로 있습니다. 혼은 제가 아까 맨 처음 푸시케 말씀드렸죠. 영혼의 혼, 지식을 담는 장소다. 알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식하니까 영계에서 낙원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평소에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잖아. 그분들 만나뵐 수도 있고, 그래서 무디 목사를 만나고 싶다. 근데 무디 목사하고 같이 잠자고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디 목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무디 목사를 만나고 싶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디 목사가 그걸 알고 쫙 와요. 대화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다. 아브라함은 나하고 360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틀려요. 아브라함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면 만나주지만 그 외에는 안 만나요. 왜? 안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이런 분,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성도,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하고 거기서 배우고 하니까 찬양하고 사는 거야. 근데 뭐가 있냐? 우리가 기도원 가거나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났지만 실제로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졌다 그랬죠? 세상이 다 좋은 게 눈에 손도만큼도 세상에 좋은 게 없었어요. 너무 그냥 그 젊은 나이에도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니까. 지금처럼 천국이라서 연계가 열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입만 열리면 전도만 하는 거야. 그쪽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 추천하자고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
끌어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 목사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막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니까 어떻게요? 저를 통해서 역사에서 그 교회가 오늘날 이제 뭐 10,000명이 된지는 교회는 무지하게 커요. 엄청 큰 교회로 됐잖아요. 그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제 생각으로만 말하면 제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교회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드럼 치고 교회차 봉사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구역장하고 남전도 회장하고 우리 집사람 재정 보고 그리고 영업 끝나면 새벽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 또 새벽에 또 가. 차량 운전해야 돼. 금요일차라 또 차량 운전해. 그럼 막말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삼선 낮에 꼬박꼬박 줘라.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선 축도로 충성하고 힘들지만 육체의 옷을 입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낮에는 제가 꼬박꼬박 졸았다 이거야. 피곤한가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줘야 되고 쉬어줘야 되고 누워서 있어야 되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계에 올라가면 육체가 없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는 무너지고 영혼만 살잖아. 그러니까요, 영혼만 사는 가운데 낙원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셋째 하늘, 영원한 주님이 새로운 건축한 것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곳에는 어떻게 하냐? 그곳에는 이제 혼이 없어져 버려요. 낙원에 있을 동안은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오시고 백보자 심판 베푸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성도는 올라가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올라간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땅에 일이 있어 없어. 지구가 멸망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잖아.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니까 이 땅에 혼은 없어지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이 땅에 뭐 사람이 살아야지 기도해 주지. 그냥 주께서는 그 혼을 없애버립니다. 안개같이 싹 없어지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영만 남는 겁니다. 영. 그 영의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의 영체만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살면서 이제 왕 같은 자로 살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모습은 뭘로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낙원하고 똑같이 변합니다. 영적으로 나이는 다 보여요. 우리가 육적으로 꼬마들은 저 한 3살 먹었겠네? 저 한 초등학교 3학년 되겠네? 우리가 눈으로 얼핏 보면 알잖아. 대충.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 영혼이 어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몇 살로 변해? 귀신들은 죽은 그 나이로 영원히 묻혀 살아요. 그들은 왜? 우리에게 견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찾아가잖아. 지옥에 있는 자들. 그럼 그 자리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나중에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너 내가 옛날 예수 믿을 때 믿지 왜 그랬냐 하고 우리는 견학하고 오잖아. 그걸 또 우리가 얘기하잖아. 영계 올라가서 저희 성도들끼리 천국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낙원에 갈 때 우리 성도들은 변화를 다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어떤 나이? 33살의 나이로 예수님 나이로 딱 변화받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받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가슴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마의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666 써있잖아요. 그 666표. 자, 사람들의 666표를 나중에 받는다 이거야.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칩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나 낙원에 살게 되면 건장한 나이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우리가 보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얘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걸음마구나. 영적으로 1살이네, 3살이네, 10살이네, 얘는 30이 넘었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숙 아이들은 꼬마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습은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했는데 서로 아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은 모습 그대로, 아기 때 죽은 애인데 아기 때 죽은 모습 그대로 걔는 어떻게 해요? 지옥 생활을 하는 거죠. 왜? 걔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만세대 택정받은 애들은 거기서 그 가운데 고마에서 올라온 애들도 있겠죠. 영아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